반갑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거의 다 끝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 받는 데에는 조금 얘네들이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핵심입니다. 어제 핵심에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 어제 또 청소년 신학원까지 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 아니고 영역 성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영적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 문제다. 그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왜요? 이 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빛을 선전하려고. 이 땅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빛이 어떤 빛이냐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의 빛. 그냥 햇빛이 아니라 촛불에 나오는 빛이 아니라 보라색 해가지고 나오는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냐? 창조를 만드는 그런 빛, 대단한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한테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빛이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나오는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요게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빛입니다. 여기는. 그죠? 여호와의 빛이고 위에는 창조의 빛. 이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빛이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직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 이미 우리한테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여기서 말하는 빛은 너희 우리 보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이렇게 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 세상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어떻게 이 빛을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려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 빛은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그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이 빛으로 뭐 하려고요? 그러면 이 빛으로 세상 살리잖아요. 사단 나라는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에는 무슨 나라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에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는데 사단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뭐가 가득한 말입니까? 누가 주관?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어둠이 가득하는 거예요. 어둠에 뭐가 비춰야 됩니까? 어둠에 뭐 다른 거를 쏟아부어 가지고 밝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어둠에는 뭐가? 빛만이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단이 어둠이 곧 사단, 허감.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허감과 사단.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재앙. 이것들이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죠? 이곳에 뭐 하기 위해서? 빛을 선전해라고 왔다고 합니다. 빛을 선전해가 뭐하는? 빛을 선전하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에 어떻게 해요? 빛으로 가득하는 게 되면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둠이 전 세계 지구에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적인 왕으로 렘넌트 읽으면 전부 다 세상의 왕 앞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정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세상의 서밋 앞에 왕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빛을 말씀을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서 학업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1분 정도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힘의 이 원천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번 주에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능력의 원천. 비슷하잖아요. 능력의 원천으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전부 다 처음 듣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또 비슷해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 힘의 원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본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몇 절에 있습니까? 1절에서 3절인데 정확하게 2절에 보면 무슨 일을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 분도 누구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도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어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그 곧 다르게 말하면 말씀 앞에 나가라.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해라. 저번 주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교제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께서 렘넌트들이 했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 중에서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제일 잘했던 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뭘 고백합니까? 사무엘 하에 22장 몇 절입니까?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한다?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어요.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움과 공경을 처할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빛으로 선전하는 사람이 세상 친구들은 빛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뭐하고 상관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영접기도 해야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나 다락방 하는 선생님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가 영접기도를 해줌으로써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한 일, 무슨 일입니까? 왕, 성지자, 제사장의 그 일을 한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살고 있구나. 그거를 믿을 때 구원이 이르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회 안 갔잖아요. 그 시절에 힘든데 양치고 있고 그랬는데 교회 갔어요. 근데 다윗이 누렸던 거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다윗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구원받은 자가 개인 24시 늘 누렸던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실 일은 뭐냐? 예레미야서 오늘 한 것처럼 오늘 모든 세상의 일을 만드시는 이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2절에서 3절까지 할게요.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한테 뭐 해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라. 시시콜콜하는 이야기들을 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일을 알고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들어서 해결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고민을 그럴 때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여러분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기도하라. 맞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교제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교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때까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해 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뭐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지 세상의 공부, 친구관계 다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뜻대로 잘 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누구? 내한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내 일을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히 이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없는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데 골로새서에 보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0절 그 이야기가 많아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항상 너희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담당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 기타 여러 선생님들 날마다 여러분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부르짖으라 할까요? 여기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힘들 때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어떻게 하겠다? 기도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이 전부 다 뭡니까? 들어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리고 가까이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면서 여러분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이라. 말씀이 언제 내한테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민주에게 임한다. 언제 민주한테 임합니까? 민주가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한테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늘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성경이 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책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온전한 책이 유일하게 성경책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지발 랩런트들 예배드리러 올 때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무거워서 못 온다 하는데 무거워도 작은 거라도 구입을 하셔서 늘 학교 갈 때 교과서 전부 다 들고 가잖아요. 그죠? 보따리 한국으로 메고 그렇게 무거운 거를 낑낑 매면서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에 성경책 없이 티리티리 오는 거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까지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말씀.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계속 반복이에요.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육체도 나이 먹으면 점점 넓은 거잖아요. 자,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정말 작았고 귀엽고 그랬어요. 그죠? 유년부 시절 때 초등부 거치고 중등부 저 앞에 고등부로 갈 친구들 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몸도 성장하고 다 모든 세상이 다 변해요. 선생님도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육체도 마르고 늙어가고 하는데 영원하게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땅에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1.1회까지 1.1회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완성케 하시는 말씀. 그죠? 이 말씀 앞에 우리 랩런들 설 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진짜 우리를 할 일은 뭐예요?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시편 119편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여러분 세상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아침에 각인대가 불렀던 노래는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죠, 보민아? 맞지? 우리 보민이 지금 놀랬어요. 다른 거 하다가.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왜 콧노래 부르면서 늘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엎드리면서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다락방 할 때 다락방은 어제 EBS 기초훈련 이야기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다락방을 시간 쫓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시간 쫓기가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락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 세상에 어둠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나라에 있는 친구들. 그치? 사단 나라에 있는 친구들. 어둠의 주관자의 그 사단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중간다리 역할, 우리가 항상 중보자 역할이라 하잖아요. 그 다락방 현장에 데리고 와서 그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만이 그 아이도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이 어디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 친구한테 직접 보여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애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참빛이 들어가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30초도 괜찮아요. 많은 시간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0분을 하든 30초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는 친구들은 성공자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은 없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속에서 있으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말을 많이 전달해요. 선생님은. 적어도 1내지도 중요한 것 같고 2내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 단어, 한 메시지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고 이 말씀에 어떻게 늘 주야로 묵상하고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네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하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평탄은 네 길이 평탄하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네가 가는 그 길이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어떻게 평탄해질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에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시편 보니까 8절에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 가지 25절 그리고 몇 절 있습니까? 35절 그리고 47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그 길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길을 갔던 증거를 받았던 증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 아까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하니. 나는 A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B를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요구했는데 안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참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더 큰 것으로.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 네가 모르는 일, 그죠? 그 일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주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구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3장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부러지고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데요?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이 성읍을 3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한번 읽었는데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한다. 너가 내한테 부르짖고 내가 너한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데 어떤 일이냐고요. 치료의 능력으로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세 번째, 예레미야서 33장 7절에 어떤 능력으로 또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포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처음처럼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뭡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이 뭐 있습니까? 제약을 너가 악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약을 사할 것이다. 없애줄 것이다. 예레미야서 4절에 보니까 이거는 8절에 보니까 제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한다. 사제에 이거를 다르게 똑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러더니 회복의 능력 이거는 사제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총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럼 다섯 번째요. 예레미야서 33장 9절 말씀. 9절에는 어떤 말을 넣습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이 237이잖아요. 세계 보고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이때 세계 보고만을 말씀하셨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정인으로 쓰게 만들겠다. 정인의 축복.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레미야서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네 번째 적용할 거니 결론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 말씀이 렘넌트 7명으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다윗이 아까 누렸던 거 알잖아요. 뭐요? 24시 누렸어요. 개인 시간에. 그거 참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행동하게 만드셨어요. 당연히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또 초대교회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속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길에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만드는 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힘의 원석 오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서 교제하셔가지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교제하여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